하늘의 예배를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앞뒤 사람의 인사해 봅시다. 하늘의 예배를 갈급해하며 나아갑시다. 네, 하늘의 예배를 갈급해하며 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잠깐 한번 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마음에 새기면서 진짜 예배를 갈망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 꼭 필요한 예배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의 권능 가운데 그를 이끌어서 그에게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눈이 열리니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예배를 드리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형상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짜 보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의 특징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 보좌에 들려 어떤 보좌가 또 있대요, 여러분.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24장로들이 있대요. 그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주님의 보좌가 중간에 있어요, 그렇죠? 그 중간에 있고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어떻게 한대요? 둘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보좌가 중간에 있고 이 보좌를 중심으로 원을 만드는데 그 원 가운데 누가 있냐면 24장로들이 원을 딱 두르고 있는 거야.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장로의 모습이 그냥 형식적인 장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장로랑 많이 다르죠. 장로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 여기 장로는 우리가 금요일날 아는 것처럼 출애굽께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주님이 뽑은 게 70장로라고 했죠. 근데 그 장로의 예표가 24장로이기 때문에 이 장로들도 실제로 나이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자, 우리 14절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샘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어떻게 경배했대요, 여러분? 엎드려 경배했대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짜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장로, 권사 또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진짜 예배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갑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다해 예배를 못 드려요. 왜?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야. 이것 때문에 다윗이었던 왕이었던 다윗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왕들은요, 이런 예배를 못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못 나아가요.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못 드려요. 근데 다윗은요, 하늘의 예배를 실제적으로 10대, 20대 때 경험했던 자예요. 그냥 그의 예배는요, 종교가 없어요. 형식이 없어요. 그냥 대예배니까 주님 앞에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진짜 예배가 안 뿌려져요. 근데 이 장로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울려 퍼지게 했어요. 그 예배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향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들이 부러지기 시작해요. 두루마기를요, 어느 누구도 풀 수 없었어요. 물론 24장로가 푼 게 아닙니다. 누가 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풀었는데, 예수님이 풀 수 있도록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주님을 찬양했어요.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막막하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거는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진짜
여러분 주일 대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예배가요 진짜 수련회처럼 뜨겁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주 예배가 있고 금요일마다 예배가 있으니까 또 한 번의 예배를 그냥 콘티 준비하듯이 이렇게 쳐내면서 준비하면 안 돼요.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 예배처럼 준비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 예배처럼 준비하고 목숨 다해 예배드리면 섬기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뒤에서 봉사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봉사가 여러분 최고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24 장로의 예배를 반드시 오늘과 앞으로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 회복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건요 그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를 읽던 다니엘이 70년 동안에는요 그 말씀을 이해 못했어요. 근데 딱 70년이 차는 그때 요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이중 예언이니까 70년 때 실제로 고레스통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 때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즌이 되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들, 그게 다니엘이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세상을 즐기지 않고 내 취미 생활이 기도였어요. 내 특기 생활이 뭐예요? 말씀 있는 거였어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일 다 하고 나서 남들이 쉴 때, 미디어 할 때, 남들이 다른 거 할 때, 포도주 마실 때 그가 진짜 원하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짜 다니엘처럼 예배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갈망하니까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눈이 열려지니까 뭘 합니까? 70년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물론 71회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70년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에서 그걸 깨닫고 10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새 일회의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 새 일회의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 깨달음은 그냥 안 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거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나눌 건데,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원리 가운데 미가엘이 와야 승리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오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미가엘이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 가브리엘이 먼저 움직여요. 우리는 미가엘이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미가엘이 전쟁을 하고 나서 가브리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먼저 오고 가브리엘이 뒤에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가브리엘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10장이 있기 전에 몇 장이 있어요 여러분? 9장이 있는데, 9장에서 이미 가브리엘이 먼저 다니엘에게 70일을 깨닫게 합니다.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더 깊은 이해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가브리엘이 올 때 사단이 방해를 한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일어나는 형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가브리엘의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닫는 영이란 말이에요. 요 깨닫는 영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요 분별을 통해 무엇을 하느냐, 자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았을 때 120 문도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지금이 기도해야 되는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마가다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말씀이 없었으면,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걸 못 깨달았으면 움직임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주님이 조림 때 조림에 필요한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소 팔고 자기가 원하는 380명과 다르게 그들이 말씀을 깨달으니까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이 풀려질 때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계시록 12장의 말씀이 곧 풀려질 텐데, 이것이 풀려지는 시즌이 전 3년 반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했고, 그 직전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일이 떼어질 때예요. 요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그 이해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늦은 비가 부어지는데, 요 늦은 비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정확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다윗 장막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금요일날 했던 설교 너무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부터 우리가 아마 다음 주까지 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다윗의 장막을 이루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다윗의 장막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다윗의 장막에 만들어지는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루시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시즌이에요. 이 땅을 장악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자기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루시퍼의 계획이 몇천 년 동안은 불법의 비밀로 움직이다가 이 계시록 12장 시즌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비밀이 아니라 이제 대놓고 움직이는 시즌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12장에서 나눴던 것처럼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요. 그 별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배도라고 했죠. 목회자의 배도. 3분의 1의 배도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면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종교가 통합되고 화폐가 통합되고 또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통합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빅브라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 시스템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 딱 끝나면서 15억이 죽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이걸 다 합치면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 제가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의 시즌이라면 지금 그들은 앞장서서 뭐 하고 있느냐? 사람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7년 대환란에 좋은 쪽으로는 당연히 핵심은 예수님이지만 나쁜 쪽으로의 핵심은요,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기근이 일어나고 뭐 또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뭐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고 요 네 가지는 여러분 재난의 시작으로서 끝으로 갈수록 뭐가 일어나냐면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그 큰 전쟁이 다니엘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바사의 군주에서 헬라의 군주로 바뀌는 시즌, 그게 전 3년반이잖아요. 아마겟돈은 인류 최후의 전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전쟁이고, 인류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 특별히 다니엘 10장에서 봤던 큰 전쟁은 전 3년반이 끝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중동 전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세계대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계대전 가운데 2억 명이 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격을 하고 죽이는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요런 일 가운데 같은 해, 같은 시, 같은 분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으로 지금 이 모든 세계가요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점점 국제 정치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살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냉정 시대가 일어나고 어느 순간 우리 세계 1차, 2차 대전 때 명언이 있잖아요.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총살로 전쟁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그 총살은요 그냥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총살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 다 어떤 일이 있어요. 전 세계가요 그 전쟁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고 예수의 세력에 의해서 전쟁의 모든 물자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는 순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이유를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이 전쟁으로 이것들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아는 것처럼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시진핑이 푸틴과 김정은을 66년 만에 불러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신세계 질서를 만들고 1대1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 1대1로를 만들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기 이식을 통해서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해요. 150살. 그 자기네들이 70살인데 70살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150살까지 살 수도 있고 실제로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이들과 함께하는 빌 게이츠는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 그 영원히 살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는데 그들의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의 뇌를 컴퓨터로 이식시켜가지고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영생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세계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패권을 못 얻으면 영생 가운데 계속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새로운 패권군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들은 영원한 세계에 당도하기 전에 전 세계가 하나 되기 전에 자기의 패권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거 지금 여러분 미국도 우리가 금요일에 아는 것처럼 국방부의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전쟁부로 바꾸면서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일들이 가속화되기 시작하고 지난주 주일날 나눈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실제로 군함을 파견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나눈 것처럼 구스련 지역에는 트럼프 루트를 만들기 시작하고 중동은 이란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실제적 전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전쟁이 우리한테는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전 세계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연장선상으로 경제적 기근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 경제적 기근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전 세계가 중국 편에 설 거냐 미국 편에 설 거냐 이것을 나눈다고 했죠.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게 이 대한민국이 몇 개월 동안 계속 나눠왔던 것처럼 지금은 고레스 쪽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적어도 고레스 편에 선다고 금요일날 많은 것처럼 인구가 안 죽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이기는 팀이든 지는 팀이든 무조건 피해는 일어나요. 근데 피해가 최소화되려면 고레스 쪽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고레스 쪽에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료 쪽에 붙으려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금요일날 이건 자세히 나눴죠. 홍콩이 무너진 거와 똑같은 전철을 정확하게 받고 있어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하죠. 그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악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뭐 노랑보튼법 같은 걸 통해서 기업들이 다 떠나고 부자들이 떠나는 법을 만들어요. 그런 법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죠. 국가보안법, 홍콩에 대한 국가보안법이 아니라 중국의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법안들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그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잖아요. 10월 달에 어떻게 해요? 무비자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는 대출을 규제하는데 그들은 대출 규제를 안 받으니까 실제로 땅을 사고 집을 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월세로 사는 이런 나라를 실제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요 네 가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홍콩에 일어났던 일이 뭐라고 했어요? 사마패가, 그 중국의 깡패들이죠. 예수의 행동대장들인데 그들이 거침없이 홍콩으로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 홍콩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노란 우산이라고 해가지고 홍콩의 자유를 찾고자 했던 100만 명의 시위를 할 때 그들에게 사마패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금요일에 나눴던 거에서 이렇게 작게 가져왔습니다. 피가 막 낭자해요. 왜? 사마패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 때려 죽어도요, 중국인은 안 잡아가요. 오히려 누굴 잡아가냐면 한국인들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뉴스 보세요. 중국을 때린 한국인들만 잡혀가요. 그 오히려 중국인들은 잡혀가는 내용들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그냥 중국의 어중이 떠중이들 말고 중국의 사마패들은 중국 정치와 연결돼 있고, 정치와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에 그 사마패가 들어와 있었는데 번이성 사건 때 가장 연루가 심하게 돼 있었다고 했죠. 그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사건이 묻혔어요, 안 묻혔어요? 묻혀요. 왜 묻히느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2012년 박원순 시장 때 이미 정치적으로 결탁이 돼 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신제사가 심하고 사마패가 심했던 것이 캐나다가 있고 태국이 있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거를 캐나다 박사님이 알리기 위해서 박원순을 딱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동시간대 누굴 만나고 있었어요? 중국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폭로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폭로하냐면 중국의 장기 적출, 그러니까 사마패를 말하는 거죠. 사마패 세력들이 들어온 거를 누구만 침묵한대요, 여러분? 한국만 침묵하는 거야. 그 한국이 예전에는 분명히 마약 청정국이었어요. 지금은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트럼프가 마약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뭐 베네수엘라, 거기 마약 왕들이랑 싸우는데, 사실 그 마약의 끝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중국을 통해서 다 마약이 들어오고, 그 마약을 통해서 돈 버는 건 예수의 세력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가면 이 예수의,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국이 뭐 때문에 망했었어요 옛날에? 어떤 전쟁? 아편 전쟁으로 망했는데 누구한테? 이 영국한테 넘어가면서 그 완전히 무너지고 그것을 다시 세워준 게, 시진핑을 세운 게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 가문이 세웠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을 무너뜨렸던 세력이 똑같이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중국의 아편을 통해 그 일을 하는데, 그 아편을 여러분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마패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니성 사건을 보면 핵심적인 사건이 그냥 클럽에서 막 여자들 막 피 뽑고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것도 핵심이 맞지만 가장 큰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 마약이란 말이에요, 마약. 이 마약을 통해서 이 버니성 세력들, 그러니까 예수의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를 연예계 사람들을 통해 홍보하고 그 뒤를 정치권이 맡고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많은 이 잘못된 세력들이 들어와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금융을 하는 것처럼 캄보디아의 사람들을 꼬드기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실제로 납치와 감금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다 올해 일어난 일들입니다. 민주당이 190석을 딱 장악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요 일들이 일어났어요. 금요일 날은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이게
얼만큼 여러분 급증했다고요? 1100% 급증했어요. 그 민주당이 190석을 갖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실종되고 사라지고 막 캄보디아 같은 데 가가지고 장기 적출을 당하는 일들이 1100배나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캄보디아 쪽에만 있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190석을 잡고 나서 더 충격적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양역에서 성인 남녀 3명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발견됐는데 여러분 뭐만 발견됐다고 여러분? 하반신만 발견해요. 하반신만. 그럼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태안 해수욕장에서도 실제로 상반신이 계속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체들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여러분 단순히 실종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잡아가지고 돈을 벌려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보다 돈이 되는 게 여러분 장기입니다. 장기 하나에 1억 2억 하잖아요. 그거를 다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 겁니다. 냉동창고에 집어넣는 거야. 뭐만? 요 상반신만. 그래야 안 걸리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일들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동남아시아를 잡아먹었던 것이 이 하교이고 그게 객가잖아요. 그 객가 세력들의 행동대장이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삼합회이고 이 삼합회를 통해서 태국이 넘어간 것처럼 홍콩이 넘어간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10월부터 이거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넘어오고 있는데 10월부터는 몇 명이 넘어온다고 여러분? 536만 명이 넘어온다고. 536만 명.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외국인이 역대 최대래요. 그게 236만 명이거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중국인이에요. 근데 10월부터는 중국인만 536만 명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거 236만 명에 536만 명 더하면 거의 1000만 명인데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인구랑 똑같고 우리나라 인구로 봤을 때 5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 돼서 들어오는데 그들 중에 대부분은 홍콩 때와 똑같이 깡패들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여기 유치원 보는 부모님들은 진짜 잘 애들 챙겨야 돼요. 이제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초등학교들을 다 인신제사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 설교할 때는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래서 제가 막 초등학교 앞에 피라미드 있을 때 초등학교에 피라미드가 어딨냐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실제로 보니까 피라미드들이 다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바로 앞에도 세워졌더라고요. 그 진짜로 여러분 그 인신제사를 드리는 세력들이 최근 이번 뉴스에도 났잖아요. 그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교 애들 3명이나 납치해 가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납치를 못했다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방이나 뭐 중국이 아니라 서울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급속화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분 중국 가서 요즘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사라지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중국은 빅브라더가 여러분 완성돼 있잖아요. CCTV가 5억 개잖아요. 근데 사라지는 건 말이 안 돼요. 왜 사라지냐?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박원순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본격적으로 사람이 사라지고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말미쯤에 나눴던 것처럼 인신제사를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대통령실에 저 미완성의 피라미드를 놓고 본격적으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공언을 한 게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말이 아니라 행동은 계속 친밀을 하고 있어요. 친중을 하고 있어요. 친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중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을 세운 세력이 객가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국계의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복종을 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 중국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좀 멍청해서 그런 일을 잘 안 해. 근데 예수의 세력들은 항상 자기의 일을 할 때 심볼들을요 문화하게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 심볼들을 보면 되는데 그 심볼이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 다음 장에 보니까 거세지는 중국의 텐센트가 한국을 공략하는데 어디를 공략하는데 여러분? SM, 뭐 넥슨 게임이나 저기 뭐죠? 연예계를 장악하기 시작하죠. 근데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안 들어와요. 어떻게 3쿠션으로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우리가 막 욕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중국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국계의 누구예요? 로스차일드 가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들이 자기의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텐센트의 실제 대주주는 이 네스퍼스 그룹이고 네스퍼스의 그룹을 영국은행 로스차일드 가문이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그 요 세력들이 중국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삼합회를 보내면서 사람들 죽이면서 왜 인구가 죽여야 이 나라 가운데 자기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펼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요 사람들이 자기의 일들을 정말 변태스럽게 자기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예인들을 통해서 숨겨놓습니다. 특별히 SM을 통해서 그걸 숨겨놓는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다음 장면에 보면, 이 PPT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PPT인데, 다음 장면, SM, 제가 미디어 강의 아주 옛날에 호주 때 했을 때 제가 썼던 PPT인데, 여기 보면 SM이 여러분 아주 오래전부터 2009년부터 프리메이슨과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 계약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앨범이 소녀시대의 런 데빌 런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샤이니의 뭐예요? 루시퍼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2009년부터 계속 시작이 됐는데, 요거를 확실하게 한 것이 SM이 무너질 뻔할 때 중국 돈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쓸어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수많은 여러분 중국에 가지고 계속해서 중국 아이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앞장서 가지고 예수회를 홍보하고 예수회의 심볼을 문학에 집어넣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수만이고, 다른 말로 하면 SM입니다. 그 SM이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뮤비에 엄청 디테일하게 집어넣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SM은 아니지만 블랙핑크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인시제사 드리는 이야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우리가 12월 3일 그쯤에 해서 그걸 나누는데, 실제로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그 뮤비에서 나온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왜냐면 당연히 계획되고 계획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게 SM인데, 이 SM 중에서 특별히 그 일을 하는 게 에스파라고 하는 이 아이돌 그룹이거든요. 근데 에스파가 어떤 곳인지만 잠깐 예전 거 잠깐만 보여줄게요. 그리고 최근 거 잠깐 보여주고 설교로 들어갈 건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에스파가 캐덴에서 골든을 만든 사람이 에스파의 아마겟돈을 같이 만들었다고 했죠. 그 세력들은 실제로 굉장히 영적인 세력들인 거예요. 그 영적인 세력들이 캐덴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를 막 휩쓸고 있잖아요.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그 무적행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은 작곡가가 에스파의 아마겟돈이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 전쟁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하나님 죽이겠다고 시작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 용감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잖아요.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거를 주제 삼아서 딱 만들어요. 그래서 뮤비의 첫 시작부터 여러분, 십자가인데 어떤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꾸로 돼 있어요. 역십자가예요. 반기독교 십자가를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제가 사진은 안 가져왔는데 예전에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3개 딱 놔둡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곤충들이 막 나와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여기 곤충들이거든요. 이게 일시정지돼서 안 나오는데 메뚜기 황충들입니다. 황충들이 막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짜 영적인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 이런 거를 왜 뮤비에 넣어놓겠어요? 그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처럼 그들이 자기네 군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황충들이 다 지나고 나서 그 뒤에 나옵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이 여신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적는 뮤비가 실제로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이들은 악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실제로 영적인 이야기들을 그 안에 넣어놔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들이 훨씬 더 문화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안 좋은 부분들만 딱 집어넣는 거죠. 적그리스도적인 부분들만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나오면서 저 여인, 이 우상이 여자가 돼요. 실제 여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전시안을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뮤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 성경 가운데 귀신을 부르는 영역들만 사용해서 그들의 인신제사를 실제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제가 말했던 이 에스파입니다. 이게 에스파의 첫 그 노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탄생했던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고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되면서 최근에 이재명이 되고 난 이후에 그 2달 사이에 곡을 2개를 냈어요. 근데 그 2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노래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적그리스도의 일들이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피라미드가 딱 나와요. 근데 그 피라미드 가운데 사람들이 뭘 입고 있어요? 방역복을 딱 입고 있어요. 미완성의 피라미드를 딱, 이거 2달 전에 나온 뮤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되고 그 직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재명 여러분 임명식 때 기억나시죠? 똑같잖아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빌 게이츠가 왔다 간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계속 나오는 게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대한민국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완성의 피라미드를 딱 만들고 여신이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실제로 여러분 인구 감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 사람만 딱 내려오면 이게 뭐예요? 피라미드가 미완성의 피라미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니까 실제로 내려와서 요 위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미완성의 피라미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람만 앞에 보고 있고 다 죽은 것처럼 인신제사 드린 것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블랙핑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들은 인신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그 일이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미국의 피자게이트에서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피자게이트의 흐름이 이제 대한민국에 그대로 들어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어린아이들이 사라진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날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 해에 몇 명이 사라진다고요? 7만 명이 사라져요. 7만 명이. 실종돼서 사람이 죽는 게 7만 명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심했을 때 미국에서는 여러분 그 영화가 나왔잖아요. 할리우드에서 뭐라고 말해? 한 해에 800만 명의 아이들이 사라진대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인신제사 드려지거나 장기 적출 당하거나 팔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뭐 최근에 나온 드라마 보니까 아이 쇼핑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 저는 뭐 아이 쇼핑인 줄 그냥 보는 쇼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아이를 쇼핑하는 거예요. 그 아이 몰랐구나. 그 아이를 쇼핑하는 드라마인데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말 다뤄줄게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이를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이를 사는 거예요. 그 애들 다 납치한 거죠. 납치한 애들 중에서 머리 좋고 DNA 좋고 좋은 아이들을 골라서 샀는데 이 애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를 다시 반품해서 애를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는요, 드라마는요 그냥 나오는 리가 없거든요. 마약 드라마도 막 나오기 시작하고 갑자기 마약 사건 막 터지잖아요. 이미 준비가 된 거를 영화계에 있는 사람들은 미리 알기 때문에 그걸 그 소재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이 쇼핑이라는 이 소재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소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상위 1%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진짜 하는 거예요. 고아원이 그냥 고아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테레사가 했던 고아원들 보세요 여러분. 고아원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돈을 가지고 사고 팔기 시작하고 그 밑에 수녀원 밑에 보면 여러분 어린아이의 뼈가 가득한 거 아시죠?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으로 지금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저들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미안서의 피라미드를 딱 보여주면서 힌트를 줬고 그 힌트를 찾아서 뮤비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미안성의 피라미드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이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인 일들을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최근 그러니까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또 다른 노래를 냈어요. 그 노래를 보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이제는 인신제사를 드리고 나서 여기에 돈을 쌓아요. 이게 돈의 피라미드예요. 그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피라미드에 대한 이해가 있고 피라미드가 뭔 줄 알고 있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에스파가 할 때마다 피라미드를 뒤에 딱딱 놓는 거야. 처음엔 뭐예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이 세력을 갖겠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결국엔 G2가 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말했지만 G2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그냥 우리나라라는 껍데기만 G2가 되고 그걸 누가 다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축출해가고 없애고 땅을 다른 사람이 사서 그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땅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올리기 전에 폭삭 망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식을 다 사들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땅을 자기들이 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이 노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연예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예배로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악한 예배를 들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마지막 때는 누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충격적인 건 성경을 보니까 얘네들이 먼저 이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장으로 예배드린 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양의 탈을 쓰고, 그렇죠? 용의 입인데 양의 탈을 쓰고 이 예배 앞장을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점 쌓아올린 것을 결국엔 누가 딱 낚아채가냐? WEA가 낚아채가는 거예요. WCC가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들이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요 일이 제가 계속 말하지만 12월 31일이 할로윈 때 뭐 하는 날이에요? 귀신들이 막 우글대는 날이잖아요. 문 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때 다음 장에 본 것처럼 WEA가 실제로 열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오정현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님이 이 사람이 저기 이틀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을 하면서 한국이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끌어 가야 된다. 실제로 선교를 받던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선교를 해주고 세계교회를 이끌어가는 날이 10월 27일 될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공격이 많은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러분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여기 몇 명이에요? 7,800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그것을 둘러싸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음녀의 세력이 박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그걸 위해 계속 준비하고 또 중보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이 악한 일들이 펼쳐지는 건지 제가 잠깐 설명할 건데 10월 31일이 이 할로윈데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래서 그 할로윈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었죠. 이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이 가장 약해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태양신을 도와주는 귀신들을 여는 행사, 그게 할로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할로윈을 열리는 그때 때마침 영적 제사장으로 그걸 막아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같이 드리고 있는 거야. 그 놀라운 것은 이때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할로윈이 일어난다 했죠. 두 번째는 WEA가 열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열리냐면 이때 아펙이 열립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오정영 목사님이 이걸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정영 목사는 이번 서울총회는 제자훈련의 국제회의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WEA 서울총회 이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아펙 회담이 열리는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제가 아펙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과 나눴지만 1997년 우리나라를 똑같이 이 나라가 성장할 나라라는 것을 예수의 세력들이 지정학적으로 알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어떻게 해요? 경제 위기를 딱 터뜨리고 땅값 주식 다 날아가게 한 다음에 그들이 들어서 다 사고 그거를 땅 따먹기 했던 게 아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 아펙이 딱 열리면서 중국도 이번에 온다고 우원식이 가가지고 막 꼬셔서 데려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으면서 사람들이 들어올 건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가운데 악의 일들이 풀어지는 것이 아펙인데 그게 정확하게 할로윈과 WE의 시간과 겹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뭐 하느냐? 그들의 영적 제사장으로 사단을 부르는 노래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을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적그리스도와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점점 대한민국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동쪽은 양날의 검이라고 했어요. 계시록 16장에 보니까 동쪽에서 좋은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 때 동쪽에서 여러분 그들의 왕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정신 못 차리면 동쪽의 가장 적그리스도가 활용하기 좋은 나라의 중요한 위치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이 얼마나 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정말 사생결단하고 싸워야 될 때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WEA는 실제적으로 정치권과 엮여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이들의 목적 또한 너무 충격적이죠.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WEA의 목적이 뭐냐면 2000 몇 년까지 33년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 이들의 계획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이들은 지금 전 세계를 하나를 만들려는 것을 몇 년으로 잡고 있어요. 2030 계속 말하잖아요. 2030. 그러니까 2030을 만들고 나서 이들의 계획은 3년 동안 뭐 하냐면 기독교 친화적일 때 전 세계에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한대요. 왜? 복음 다 전하고 나면 누가 오니까, 이들의 계획이라면,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이들의 계획대로라면 복음 다 전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들은요 계획을 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치밀하게 그들이 계획하고 이제 봐야 돼요. 그러니까 WEA와 WCC가 결국에는 전 세계를 통합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동쪽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도. 우리도 동해서 서로 가야 되는데 그들도 동해서 서로 가야 돼요. 왜? 예수님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앉아야 되니까. 이번에 굉장히 깜짝 놀란 게 WE를 제가 계속 찾아보고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WE의 새로운 사람이 딱 서거든요. 사무총장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인이에요. 유대인을 딱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유대인 목사입니다. 유대인 목사인데 이 사람이 아랍계 이스라엘인이면서 이름이 만수르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짜 목사가 만수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냐고. 근데
만수는데 유대인이야. 그 유대인과 합쳐가지고 실제로 동쪽과 서쪽에서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이들도 정확하게 이스라엘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자칭 유대인들이죠. 그 카발라 세력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굴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위로는 여러분 악에서 끊어지는 게 진짜 위로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이 북한을 잡고 있고 이스라엘 붙잡고 있고 황금 동을 세우기 시작하고 김일성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정책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WEA 나오는 이 목사 있잖아요. 이 목사는요 이스라엘에서 WEA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만 하면 팔레스타인 이야기만 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간첩이나 간첩. 저 간첩이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축복해야 된다. 팔레스타인과 우리가 함께해야 된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축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중국 축복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사람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이 기독교인들 이게 너무 헷갈려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북한을 축복하는 것이 북한 정권을 축복하는 거예요? 북한을 축복하는 건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기도하는 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고 계속 요 사람이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축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 WA 회의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WEA에서 먼저 뭘 했냐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서고 미국과 함께 되고 이 정말 보수 진영이라고 자기네들이 말하잖아요. 자기 WEA는 보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잖아요. 보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목사님을 세우는데 그 이스라엘 목사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우리가 친북 활동을 하는 좌파 목사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친팔레스타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WEA 저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번에 WEA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허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허문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허문영 씨는 다음 장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 햇볕 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해온 인물로서 평화한국 3인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햇볕 정책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 완전 좌파인 거죠. 완전히 이 북한의 핵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을 딱 앞에 놔놓고서는 우리 보수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속겠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하는 거야. 이 허문영이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데 김상봉 목사 있는 데죠. 거기를 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북한이 세워진 거는 우리가 그 신사 참배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말하든 맞는 말은 아멘이잖아요. 신사 참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북한을 궁휼히 여겨서 뭘 하셨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 동포를 잊지 않고 계셨다. 희년해인 50년 뒤 1988년에 기독교를 완전 부정하던 북한에 봉수교회가 다시 건축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봉수교회가 만들어졌대요. 그리고 60년 뒤에 1998년 9월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 전치 체계가 출범하였다. 얼마나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사 참배해가지고 북한이 생긴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봉수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운 진짜 교회가 생겨졌고, 그 뒤에는 70년 되는 애는 김정이라고 하는 성군이 딱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허문영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 북한 정책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WEA에 가장 앞장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태영신에게 돈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헌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WCC와 전혀 다르지 않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다르다는 거야. 이 허문영 박사가 다음 장면에 보니까 천안함 사건 때 있죠. 그때 여러분 막 북한에서 일을 했다 이러면서 한국과 북한과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 북한을 여러분 욕하면 안 된대. 북한과 전쟁하면 안 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희생자가 되어 아사 직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펴는 조건 없는 동포의 적인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거 완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완전 북한 좌빨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 척하면서 헌금 다 걷어가지고 저들이 핵무기 만드는데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WCC나 WE나 돈은요 태양신에게 가고 있고 예수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회와 다르고 우리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다르고 프리메이슨과 다르고 우리는 WCC랑 달라 이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이 이슈들이 점점 불거지면서 WEA에서 외국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나오면서 거기 안에 있는 실상을 폭로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장에 보니까 이전 사무총장 토마스 슈머, 이 사람이 WC와 W를 계속 엮으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사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 사임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WC와 함께 안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폭로하냐면 더 이상 WA가 가톨릭 및 WCC와 지나친 협력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러나 실상은 더욱 어떻게 됐대요? 심화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링크를 붙이면서 글을 폭로했는데 그 링크는 오늘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한번 봐보세요. 2024년 말 WEA는 세계 최대 종교 간 대화 플랫폼인 종교 간 평화에 크리스틴 맥밀런을 공동 의장으로 임명했다. 이 단체는 행사를 시작할 때 다종교, 이슬람, 힌두, 불교 등과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통합 우리 안 한대. 우리는 이 사람들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교적 차원으로 함께 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분명히. 근데 실제적으로 저기 단체에 사람을 공동 의자로 임명을 하고 거기서 회의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이슬람식 기도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힌두교, 불교식 예배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우리는 성교적으로만 함께 했대요. 여러분 이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아달랴 보세요. 북이스라엘 아달랴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에 와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이거 정치적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결혼이 있고 몇 년이 지나니까 아달랴가 가져왔던 모든 우상 숭배를요 남유다가 다 하고 있어요. 그 WA가 말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치적으로, 우리는 선교적으로 반기독교적인 사람과 싸울 때만 연대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렇게 크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이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건 여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저번에 보았던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12월 27일 날 릭 워렌이 오죠. 이 릭 워렌이 그 다음 장에 보면 어디 가냐면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문양이 있어요. 그저 보이죠, 강대상에. 이 문양이 다음 장면 넘겨보면 북미 이슬람 사회입니다. 이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가지고 설교하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형교회라고. 그러니까 대형교회마다 다 전시관 있잖아요. 대형교회마다 다 예수에게 자기 영혼 팔아 넘겼잖아요. 이런 사람과 젊었을 때도 친했던 사람이 그 다음 장면은 누구라고 했어요? 오정현이 미국에 있을 때 이 리거란 목사님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 만들어질 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전시관들이 투성이잖아요. 이런 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요? 미국 중심이었던 거를 어디요? 한국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금 패권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뒤에서 좋아졌던 리거렌이 이번에도 같이 오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계속 우리가 논쟁에서 이겼어, 우리가 토론에서 이겼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 거짓의 영들이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장에 보니까 WCC와도 이들이 계속 함께하죠. 근데 자기는 같이 안 한대. 근데 보세요, WCC에는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WA 우리가 함께했는데 회의는 에큐메니컬 센터 내 예배당에서 기도로 마무리되었다. 그 계속 기도하고 예배 같이 드리네. 안 드린다며. 신학이 다르다며. 아니 신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이런 충격적인 배도 형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번 주에는 와가지고 다시 기자회견하면서 너무 잘 준비되고 있고 처음에 7,000명 모이려고 했는데 7,800명 모였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는 이들의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나는 마지막 장면인데 다음 장면 보시면 가톨릭과 WCC와 긴밀히 협력한다고 아까 그 내부자가 고발을 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WEA는 제네바에 있는 WCC 본부 건물의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해왔다. 2024년 WCC가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WEA도 같은 건물로 임대해 재입주했다. 아니 WCC와 WEA가 다른 거라며. 같이 안 한다며. 우리는 신학적으로 다르다며. 근데 여러분 2024년까지 WCC의 본부에 임대해서 WEA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24년에 WCC가 다른 데로 이전했는데 똑같은 곳으로 임대해서 왔어요, 여러분. 같은 건물에 제네바에 계속 있는데 이게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WEA의 장소가 처음 시작이 어디였어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는 프리메이슨 홀이었어요. 거기에 있다가 어디로 이전한 거예요? WCC가 있는 곳으로 임대해서 이전했는데 WCC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록펠러의 돈으로 건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WA는 프리메이슨 장소에 있다가 록펠러 장소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2025년에도 똑같은 건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래 놓고서는 하는 말이 우리는 다르대요, 신학적으로. 이게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 명품교회로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잖아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세계 최고가 됐다 이러면서 음료의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음료의 잔을 마시는 순간 한국이 하늘의 문이 완전 닫히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아펙이 일어나고 그때 동시에 할로윈이 일어나는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저들은요, 저들의 시그널을 보내면서 한국이 이제 넘어갔다, 미완성의 피라미드를 계속 보여주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결국에는 한국의 기독교는요, 세계 최고의 기독교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을 겁니다. 그리고 그 동맹을 통해 그들이 결국에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들이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요 가장 앞장서서 이건 맞아도 돼라고 말해요. 신사 참배 해도 돼라고 말해요. 백신 맞아도 돼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 전 세계를 통합한 기독교의 수장을 통해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결국에 칩을 맞잖아요, 표를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음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기근의 때는 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더 이상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왜? 내 속에 다른 음성이 들려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초인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칩을 만들잖아요. 그 칩이 AI입니다, 여러분. AI가 들어가서 계속 나아가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충격적인 사건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칩을 내 안에 넣지도 않았어. 근데 방에서 챗 GPT에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챗 GPT가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가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가 먼저 엄마를 죽여야 돼. 요걸요 계속 글로 세뇌를 시킨 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자살을 했어요. 나중에 미국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챗 GPT가 계속해서 엄마가 너 죽이려고 해. 너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사를 해보고 내가 확률적으로 봐도 엄마가 너 죽이려는 거 맞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 안에 안 들어가고 그냥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요 사람이요 바뀌어요. 우리 세대랑 다릅니다, 여러분. 얘네는 챗GPT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오면서 우리 가운데 말은 하고 친구처럼 친숙한 세대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고 AI를 계속 메타와 또 애플이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결국에 만드는 세상은 우리 안에서 소리가 들리게 하는 겁니다. 제가 방배 때부터 계속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소리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전쟁 가운데 아마겟돈 보세요, 여러분. 용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짐승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리,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끌려요. 그들을 행동하게 해요. 이건 실제적인 신앙의 문제입니다. 들음이 믿음에서 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맞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어야 회개를 하는데 못 듣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진 거예요. 이런 충격적이고 무서운 시기가 진짜 우리 코앞에 놓여 있는 게, 지금 가장 코앞에 놓여 있는 게 한국이란 말이에요. 한국, 여러분. 지금 정말 저와 여러분이 목숨 걸고 외치어야 되는 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댓글도 계속 달려요. 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신자들이 요즘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어가. 그냥 요것만 딱 보고 끊는 거야. 여기서 끊지 말고 잘 들어봐봐.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야 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눈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벨론 성이고, 그 바벨론 성을 뚫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천년 왕국까지 들어가는 7년 대환란을 뚫고 들어가는 세대가 누구냐, 그 남은 자가 누구냐, 요거를 보여주는 게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나눈 것처럼 7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 때 몇 바퀴 돈다고, 여러분? 7바퀴. 왜? 7 나팔과 7 대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나팔절 시즌 가운데 통과할 수 있는, 다른 말로 7년 대란을 통과하는 남은 자들이 누구냐?
요거를 말해주는 게 열이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나눴던 거를 짧게만 나누고 그 뒤에 얘기를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반만 나누고 좀 멈출 거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군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세대뿐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면 우리가 금요일날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이 세대만 들어갔어요? 더 있었어요?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우리가 제대로 연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구냐? 레이지파와 장로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레이지파가 어떻게 거기 들어가느냐, 다음 장면 보니까 제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이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누구 중에요?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요 자 중에는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수가 안 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인데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잠깐 전 장면 넘겨보세요. 요게 14장이에요. 전 장면 14장입니다. 그러니까 14장 전에 민수기는 2번 계수를 해요. 근데 첫 번째 계수가 14장 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민수기 1장이에요. 민수기 1장에서 뭐라고 계수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을 다 계수하였으니 계수된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수된 자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 중에 들어갔나 보다, 나머지는 7년 대안할 때 다 실패하나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계수가 안 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요. 왜? 레위인들은 성막을 책임지고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그들을 장막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열린 문 가운데 실제적 보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이것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여호수아 시대 때잖아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 14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는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그때 뭐하냐? 정복한 땅을 이제 분배하잖아요. 그 분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그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6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여호수아와 또 누가 나와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나와요. 근데 이 엘르아살은 누구냐면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4명 있죠. 나답, 아비후, 그 다음 누구예요? 엘르아살.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 초창기에 레위의 법을 어겨가지고 누구와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서 그 다음 제사장이 누가 됐어요? 엘르아살이 되는데,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30세 이상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르아살은 그때 당시에 20살이 넘었던 거예요, 안 넘었던 거예요? 넘었어요 여러분. 20살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들은요 레위 지파였고 그 계수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짜 레위 지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번 따라볼까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이게 요제잖아요. 근데 요제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첫째 어떻게 하면 속죄물, 이게 우리가 금요일에 아는 것처럼 영이라고 했죠. 왜? 부지 중에 우리가 모르는 중에 짓던 죄를 주님의 속죄로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전신의 삭도를 밀게 하고, 전신의 삭도 제일 많은 게 머리잖아요. 이 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혼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 혼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우복을 빨게 하여 몸은 뭐예요? 육이란 말이에요. 요걸 어떻게 해요? 빨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크루조라고 했죠. 번제물, 이게 육이죠. 소제, 우리의 고운 가루를 찍고 빻는 거 혼이라고 했죠. 소제, 속죄 제물, 이게 다시 영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영, 혼, 육 해가지고 인크루즈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되느냐,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몸만 정결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진짜 레위 지파는 뭐냐,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죠. 금요일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친 가운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기 시작해요. 왜? 그전에는 내 육적인 모습만 보니까 내가 죄인같지 않은 거야. 근데 진짜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찌꺼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고 엎드려지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영혼력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해요? 흔들어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흔들어 바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 때 여러분 온전히 바치지 않던 아간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가는 거야. 같이 불받고 같이 멸망당하는 거야. 왜? 진짜 레인이 아니었던 거야. 주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훈련시켰어요? 레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음 세대들이 갑자기 성숙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세대를 누가 훈련시켰냐? 레인들이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았던 다른 지파들이 어떻게 무너진지를 그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레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돌파하기 위해서 영혼력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 과정을 40년 동안 강야에서 삶에서 부딪히면서 올라오는 내 중심, 내 삶에서 올라오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나의 혼적인 생각들, 그거를요 말씀을 통해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침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따라는 오거든요. 예배는 같이 드리거든요. 겉으로만 바리새인인 척 깨끗한 척해요. 근데 회칠한 담이에요. 그 속에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666이 뭐라고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그래서 그 666과 싸워 이기는 방법 뭐라고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사람의 수가 사라지고 사람의 냄새가 사라지는데 혼만 죽이는 척, 육만 죽이는 척, 내 영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음녀를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아름다워 보여요? 외투가 아름다워 보여요. 신할당의 외투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온전히 나를 바치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온전히 바치는 그 자들이 진짜 영적 레인인데 그 레인이 무슨 뜻이냐? 여기 노란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그 레인은 무슨 말이냐? 12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사라진 게 아니라 12지파의 장자만 남기고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제대로 훈련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뭘 만든 거예요? 12개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잘못된 교회, 강도의 소굴이 된 교회, 그게 1세대였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씨를 구했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주님이요 그 교회를 어떻게 쓸어버린 거야. 예수님이 조림 때 딱 오셔가지고 장사치의 속을 딱 보고 뒤집어 엎잖아요. 예배가 아니다 이거. 경배가 아니다. 말씀 읽는 게 아니다. 온통 내 중심인 거야. 주님이 말하는 거야. 다 부셔라. 46년 동안 너희가 지었던 모든 가짜 성전, 모든 종교놀이 부셔버리는 거야. 그걸 다 부수는 시간이 출애굽 세대에는 40년이 걸렸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 온전히 바치는 게 아니라 종교적 행위였던 거 주님이 계속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12지파, 주님이 원했던 12지파, 진짜 구약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은요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 2세대 요들을 훈련시켰던 게 바로 진짜 교회. 교회가 만들어지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데를 안 보는 거예요. 진짜 영적 교회가 만들어지고 베델이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만들어질 때 여러분 진짜 찬양대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딱 일어나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진짜 찬양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바로 장로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정말 놀라운 게 그 다음 장면 우리가 금요일날 잠깐 나눴지만 보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레인들은 개수가 됐다고 했어요? 안 됐다고 했어요? 안 됐어요. 근데 더 자세히 보면 또 안 된 사람들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개수된 자라고 보니까 우리는 20세부터 위까지 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니까 어떤 20살이냐? 민수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어떤 자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부터 쭉이 아니라 20대부터 싸울 수 있는 나이까지 그때까지만 산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여기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 안 돼요. 정확한 숫자가 어떤 숫자냐? 민수기 4장에 보니까 정확하게 제사장이 일을 하고 퇴임하는 날짜가 나와요. 30살에 일을 시작해서 몇 살에 은퇴해요? 50살에 은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나눈 것처럼 갈렙이 가데스 강야에 갔을 때가 40년 중에 2년 지났을 때잖아요. 그 2년 지났을 때 갈렙의 나이가 얼마였다고 여러분? 40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두머리 중에서 뽑아가지고 전탄꾼을 보내는데 우두머리의 나이가 40살이니까 20살부터 40살 그 조금 언더, 정확하게는 50살까지죠. 50살까지는 어떻게 해요? 군대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50살 이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울 만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 됐던 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여러분? 모세는 몇 살 때부터 출애굽 시작했어요? 80부터 했잖아요. 여기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개수됐으니까 못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못 들어간 이유가 너희가 개수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거룩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 가운데 개수돼서 탈락된 자의 아론과 모세는 없던 겁니다. 아론과 모세는 주님 앞에 나이가 많아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모세와 아론만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랬던 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장로들이에요. 근데 그 장로들인 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다음 장면 넘겨보면 출애굽기 때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예배드리러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배드리러 올라갔는데 여기에 탈락한 사람도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거룩을 행하지 않아서 탈락됐어.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예배를 해서 탈락됐어. 여기 이스라엘 장로 70명 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50세 이상에서 뽑아서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90살이 넘잖아요. 그 중에 자연사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자연사 안 하고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고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정말 중요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하는 장로, 이건 70장로입니다.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어떤 일? 큰 일. 이게 출애굽 사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출애굽 사건을 실제적으로 장로로서 다 본 자들, 이 사람들 70장로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레위 지파와 70장로,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7년 대환란이라는 어마무시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들이 어떻게 넘어갔느냐?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70이 여러분 어떤 숫자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70은 하나님 나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70을 맞아. 71회. 요 71회가 다 지나면 어떤 나라가 도래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거야. 그래서 71회가 신년 10주기라고 했고 신년 10주기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선포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에요? 70. 야곱의 70명이 고센에 가서 그게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숫자이면서 이스라엘 숫자가 70인데 요 70이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환난을 통과했어요? 통과 못했어요? 통과했어요. 여러분 70의 장로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70의 장로가 어떤 자들이었겠죠?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0명의 장로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모세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어디서 경배해요? 멀리서 경배. 그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가가지고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어떤 기둥? 12기둥. 이게 레위 지파예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딱 짓고 정말 놀라요. 어떻게 해요?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서 소로 번제와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여러분? 소제와 전제. 이게 뭐예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는 것. 이렇게 해서 창세기 35장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여러분? 베델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딱 만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았어요. 그의 발 아래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이들이 뭘 본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올라가서 유리바다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진짜 70인의 예배 레위 지파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냐면 베델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열린 하늘문 가운데 진짜 예배자들은요 하늘의 보좌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보좌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개의 기둥을 세우고 70인을 만들었어요.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를 만들고 이게 교회잖아요. 신약교회. 그리고 몇 명을 따로 세웠어요. 70명을 예수님이 따로 세웠어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12명이 70명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왜? 그들이 하늘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그 70인을 통해서 귀신이 땅에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진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돼서 70장로의 영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들, 진짜 하늘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도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지면 주님은 대한민국 지키세요. 대한민국의 70장로의 예배가 회복되면 대한민국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70장로와 또 12지파가 간 그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미에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놀라워요. 저는 볼 때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가는데 가자마자 마라를 만나잖아요. 마라 땅이 쓴물이야. 먹을 수 없어. 그래서 십자가를 딱 던졌어요. 단물이 돼. 단물이 되자마자 주님이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는데 이게 진짜 놀랍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미 주님이 물샘, 신부, 열둘 교회를 딱 만들고 70그루를 만드는 게 뭐예요? 의인이래잖아요. 의인. 진짜 예배자들. 그 진짜 교회와 진짜 의인의 영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 물 곁에서 뭐를 쳤대요 여러분? 장막을 쳐. 이게 하늘의 증거 장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5장이면 증거 장막이 내려오잖아요. 이거를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기서 나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장막을 덧입길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 진짜 하늘의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이 나가니까 에베소에 갔는데 음녀가 가득해. 근데 뭐라고 말해요? 하늘문이 열렸다. 크고 강요한 문이 열렸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보는 것처럼 이 문을 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마지막 때 교회를 세우고 마지막 때 하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님은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레위 지파 하늘의 예배 누가 세웠냐면 다윗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7년 대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레위 지파와 장로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공부해야 돼요? 다윗의 장막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이 다윗 장막 가운데 바울이 레위 사람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다음 장면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자 38,000명이요. 근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일, 간원과 재판관, 문지기, 창송가로 네 그룹으로 딱 만듭니다. 근데 이 네 그룹으로 만드는 게 다윗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음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과 성물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해서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영감으로 받은 게 설계도만 받은 게 아니에요.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뭐예요? 반열에 대해서도 주님이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그룹을 만들고 어떻게 수를 짜고 어떻게 조를 만들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주님이 정확하게 영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만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의 조를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요 다윗이 죽고 나서 그대로 솔로몬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뭘 정해요? 반열을 딱 정해요. 그리고 찬송하고 수종들게 하고 문지기를 만들어서 반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반열이 총 3개예요. 뭐냐면 제사장 반열, 그렇죠? 그리고 찬송하는 반열, 또 세 번째는 문지기의 반열. 그러니까 요 반열들을 딱 만들어 놓고 반열대로 움직이는데 반열이 몇 반열이 있냐면 역대상에 보니까 몇 반열이래요, 여러분? 23째, 그다음에 24
넷째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24 반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통해서 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예배를 딱 만드는 거야. 근데 여러분 24개의 이 예배를요, 다윗이 영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서 예배들이 다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면 사도 요한이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이 24 반열로 영감을 주셨냐면 하늘 보좌에 올라갔더니 그거를 원으로 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던 누가 보였어요? 24 장로가 보였어요. 근데 24 장로를 그대로 모티브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왜? 24 장로가 여러분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24 장로의 특징, 흰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이게 뭐냐? 자, 다음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들에 대한 얘기. 장로가 곧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 장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기는 자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24 장로는 뭘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교회들, 환난을 이기는 교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딱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보좌에 앉아 있고, 그렇죠? 흰 옷을 입고 있고 머리에 뭘 쓰고 있다고 여러분? 금관을 쓰고 있어요. 이 금관을 쓰고 있는 교회가 어떤 일 하냐? 이게 중요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그들이 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보세요. 중요한데 지금 두 명이 나와요. 내 생물, 그리고 누가 나와요? 24 장로가 나오는데 각각 뭘 들고 있대요. 각각이니까 검은고는 앞에 나오는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샘물이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향은 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장로가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향이 뭐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들고 있는 게 장로, 기도는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들고 있는 24 장로가 대표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24 장로가 주님 앞에 성도의 기도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검은 곳 타는 내 샘물은 노래를 안 불러요. 뭐 하고 있어요? 검은 곳 타고 있으니까 노래는 누가 부르는 거예요? 장로가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새 노래는요 계시록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누가 부르냐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보좌의 24 장로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사람이고 누구예요, 여러분? 이긴 교회들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올라가고 새 노래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른 거 보면 여러분,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들 할 때는 새 노래라고 안 해요. 뭐라고 말해요? 음성이라고 말하요. 음성. 그 새 노래라는 단어는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이었던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새 노래를 완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새 노래 부르는 24 장로,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냐? 다음 장면에 그 답이 나오죠.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12 제자에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12 제자가 뭐예요? 교회인데 신약 교회가 12개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 장면 보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70명의 장로를 만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개의 기둥을 만들었다고요? 12개의 기둥. 이 12개가 지파를 말하면서 남은 레위인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 레위인들, 구약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24 장로가 누구냐면 여기 보니까 중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중간을 둘러싼 24장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 그렇죠? 그러니까 12지파의 12사람들이 아니라 그 12지파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될 수 있고 선지자가 될 수 있고 주님이 부른 위대한 사람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70장로가 있는 거예요. 왜? 장로들은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가 신약의 교회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짓고 그 위에 70인을 주님이 따로 만들어서 진짜 예배자들을 딱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예배자가 딱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기 시작해요. 그 열린 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피아노만 좀 나와주시고 우리 결론 맺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하늘의 예배가 딱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막 예배를 드려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니라.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피로 산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피로 산 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뭐 한대요? 왕노릇 한다. 그 진짜 예배, 레인과 70장로가 회복되면요 이 땅에서 괴로워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바벨론 무너지는 걸 그들이 눈으로 목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기는 여러분 진짜 나라와 제사장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왕같은 자들이 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요한이 7교회에게 똑같이 말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교회는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건 여러분 이 자들이 일어날 때 아담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있던 사망과 음부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와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24장로들이면서 그거를 모티브로 딴 게 24반열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이거 오늘 다 못 나누고 제가 요 하나만 나눌게요. 2개 나누려 했는데 거의 24반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사장 반열이고 찬양 그룹이고 그 다음에 문지기 반열이에요. 이거 우리가 요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레인들은 레인이 제사장이고 레인이 찬양이고 레인이 문지기예요. 그래서 요 레인이 되려면 요 그룹들이 다 있고 나머지 한 그룹이 더 있는데 그건 다다음 주에 나누고 요 그룹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찬양의 그룹을 먼저 좀 배울 거예요. 어떻게 24 그룹에 대해서 찬양하느냐. 우리는 24 하면 24시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죠? 24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뭘 말하는 거예요? 24 장로의 예배를 닮은 진짜 레인들을 주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딱 세워놓고 다윗이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딱 24반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해요. 어떻게 예배 드리게 하느냐?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친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레위 지파들 가운데 찬양의 그룹이 있어요. 이 찬양의 그룹은요 세 가지의 찬양을 합니다. 첫 번째 칭송하다, 두 번째 감사하다, 세 번째 찬양하다. 요 세 가지의 찬양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레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자카르, 하나님은 어떻게 칭송할까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러면 칭송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칭송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놀랍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다음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노아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조그만 곳에서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사랑하셔서 생각하는 거야. 사랑하면요 여러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은 찬양은 뭔지 아세요? 여기 와가지고 나를 기억해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암송하라, 이게 아니라 요셉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했어요. 밧세바가 안 보였어요. 누가 보이냐? 주님을 인식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산에 있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식함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고 또 창세기 보니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요 너무 잘못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은 이런 찬양을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요 내가 지하철에서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다른 걸 기억하고 다른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때 주님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의 자녀가 나를 칭송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기억하는구나.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렸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를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주님은 오매불망 내 생각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에 와가지고 여기 오니까 주님이 기억나, 여기 오니까 주님이 생각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님이 생각이 안 나. 주님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거야. 시간에 흔들려서 드릴라가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괴롭히는 거야. 드릴라만 보여요.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음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노아의 시대 때도 주님은 노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만 생각하고 있어요. 주님은요 24시간이 모자라요. 여러분에게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어요.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야. 그 예배를 드리는 아담을 주님이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주님을 피해버리는 거야. 그늘 선을 막할 때 그와 시간 보내기에 왔는데 그는 딴 걸 바라보고 있는 거야. 주님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거를 막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주님 너무 기억 안 했구나. 내가 주님 너무 생각 안 했구나. 내가 찬양 드리던 자가 아니구나. 여기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찬양 잘하면 뭐해, 말씀 잘 전하면 뭐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님 생각 한 번 없는데. 다윗은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편안한 내 성전에 가니까 무슨 생각이 나? 주님 생각나는 거야. 야 나도 이렇게 편한 데 있는데 주님 어떻겠냐. 바울의 모든 가치와 모든 행동은요 주님을 생각함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24시간 예배 드리고 있었던 거야. 요셉은, 다니엘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주님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는 자를 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자카르라는 뜻은 마지막으로 기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성창식을 말하는 거,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걸어가는 그 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삶이란 게 뭐예요? 내가 걸어가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고 오리를 가재.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고 심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가 나를 칭송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왜? 나를 찬양하는 것 가운데 내가 거한다고 말하잖아요. 찬양은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박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하는 레이지파는 노래 잘하고 박자 잘 맞추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운드가 막 나오는 그게 아니라 너희 삶에서 십자가가 있냐, 진짜 레이지파냐, 온전히 너를 바쳤느냐. 온전히 바쳐진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어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가 살아남을 선택해.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이어가십시오. 그게 최고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울려 퍼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돼요. 왜요? 십자가를 기억할수록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십자가를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당연히 터져 나오는 게 뭐냐? 친송하고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 장 보니까 감사가 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야다와 다른 야다입니다. 그 야다는 알다의 야다고 이 감사도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놀랍게도 이 야다의 뜻은 뭐냐면 감사하다는 뜻도 있지만 자복하다는 뜻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생각,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는 줄 아세요? 왜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불평과 원망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묵상 안 하기 때문이에요.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찬양단,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진짜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아 우리 레이지파지, 우리 다윗 장막이지, 우리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돼야지 말은 해. 근데 실상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자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 주님 앞에 막 뛰노는 것 같죠, 감정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야단은 뭔 줄 아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영이 찔리고 내 실제가 보이고
내 안에 고름진 게 보여서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베드로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척이 아니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찬양 가운데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회개의 외침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십자가가 아니었던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야다합니다. 어떻게? 자복하기 시작해요. 내 죄를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망 중에 있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한없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감사가 빠졌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레인이 아닌 거예요. 진짜 기쁨을 놓쳤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어요. 왜? 마지막 때가 오면 바로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 입으로 여러분을 죽이는 1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야다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칭송하고 그 칭송 가운데 십자가로 감사 야다하고 그 야다하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찬양 할랄하기 시작해. 다음 장에 보니까 그 찬양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할랄이란 뜻은 그의 성호를 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을 종일토록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이름 성호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야. 영원히. 여러분 이 주님을 자랑함이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시편 197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시편 10편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 찬송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를 높이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해요. 이게 황금송아지잖아요. 이게 금신상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딱 예배 와서는 찬송을 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나를 찬양하면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진짜 찬양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인이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은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여호수아 군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 한국의 남은 자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척하는 자 아닌 진짜 주님 앞에 진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진짜 할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으로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